이거 받으셨죠? 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적어도 두 가지로 유명한데요. 하나는 진짜 머리가 좋지요. 그래서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거의 다 차지하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1세기 때부터 이 사업하는 거, 장사하는 거, 돈 버는 거, 이거에 아주 대단히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고요. 지금도 전 세계의 부를 유대인들이 다 붙잡고 있다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첫째가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삶, 두 번째는 미래가 불확실한 삶, 세 번째는 허탄한 삶, 이렇게 정했는데, 유대인들은 1세기에 끊임없이 새 도시를 찾아서 무역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유럽에도 진출했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도 진출해가지고 활발한 무역을 했어요. 근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13절이 탄생하게 된 건데, 다 함께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서 들어라, 이 말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쇠마처럼 정말 이거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냐면, 시기 뭐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뭔가를 하려면 시기를 잘 맞춰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은 돈을 잃고 고생만 하고, 요거를 잘 맞추는 사람은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한 사람 얘기를 하나 해주면, 대전에 있을 때 우리 사촌 처남이신데 보링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일찍, 대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비해서 너무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만 망하고 말았어요. 시기를 잘못 잡은 거예요. 노래방, 그거 처음에 한 사람들이 돈 벌고요, 여기저기 노래방 다 막 생겨가지고 후발주자 돈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요양보호사 교육원 재가센터, 그 이제 제가 복지 쪽에 좀 아니까 법이 통과되기 전서부터 준비하고 딱 있다가 법이 통과되면서 바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당진에서 1호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군데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합니다마는 사업치고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계속 했다 그러면, 돈만 따지면 진짜 그거는 성공한 거지. 근데 이 유대인들은 시기를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 그 다음에 기간입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적어도 계획을 세우려면 시기, 장소, 기간, 이런 걸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내가 벌고야 말리라.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궁극적인 목적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하고 돈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얻어. 요런 놈 있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사람을 이용해 갖고 자기 일속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요런 사람은 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걸려 들으면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본인은 굉장히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매장되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얻으면 이건 노미움을 써야 되고요. 어떻게 되냐면 답합시다. 돈을 이용하여 사람을 얻자.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사람은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돈을 이용해 갖고 사람을 얻어야지.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남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는, 이거는 뭐 만고불변의 진리거든.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뭐 시기, 장소, 기간 이런 건 좋은데 궁극적인 목적이 돈만 버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 그거죠. 두 번째로 4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일 일을 모르는 자가 되는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찬송이 있죠. 근데요, 진짜 내일 일을 몰라요. 아니, 내일은커녕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전복이 될 그 차를 탔겠어요? 왜 그 비행기를 탔겠어요? 더더군다나 일주일 후를 어떻게 압니까? 저는 너무 실감하는 게 지난 주일날 교회 오셨거든요. 지난 주일날 내가 봤단 말이야. 악수를 했단 말이야. 지난 주일날.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돌아가셨어.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얘기야.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 저 뒤에 앉았던 분인데 조금 늦었던 게 흠이야. 예배 시간에. 근데 분명히 지난주에 왔었는데 다음 주가 되기 전에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 거거든. 근데 일주일 후도 모르고 심지어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고 심지어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사람이 1년을 머물면서 하는 그게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고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뭐가? 너희가. 강천 장로님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 너희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도 마찬가지죠. 김재영 권사님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 너희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아침 일찍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안개가 자욱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불 켜도 잘 안 되고 속도를 못 내는데 조금 가다 보면 안개가 싹 거치잖아요.
인생이 그렇다. 잠깐이다. 그래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들풀이다. 들꽃이다. 그런 말이 있고요. 제가 잠언 27장 1절을 했는데 다 함께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죠? 아까는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잠언 27장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욥기서 9장 25, 26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그러고 보니까 2019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세월이?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세월이 참?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눈을 한번 이렇게 감았다가 이렇게 떴더니 70이 됐네요. 그는 칠순을 맞이한 분의 고백이에요. 50 먹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50 있어요? 눈을 한번 이렇게 감았다가 떴더니 50이 됐네. 나는 참 40이 될 때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어. 39이 나도 39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39이었다가 40이 되는 그 해에 마음이 아주 심란했어요. 근데 그때 또 무슨 책을 봤냐면 40 인생이 나의 끝이라면 뭐 그런 책도 있었는데 근데 아이고 심란하긴 그때가 좋았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95세세요. 건강하시고 새벽에도 다 나오시고 성경도 맺독하고 그러시는데 이러셨어요. 회갑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잔치해드리고 이랬더니 회갑때 아이고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그렇죠? 회갑인데 10년만 더 젊어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더 재미난 건 이제 70이 되셨네? 그래서 이제 일은 칠순을 하시는데 똑같이 내가 10년만 더 8순이 되셨네? 10년만 더 9순이 되셨네? 10년만 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진짜 중요한 때예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느냐 하면 빠른 배 같고 저는 이제 배를 잘 못 타봐가지고 실감이 안 나는데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그래서 새의 왕인 독수리가 가장 높은 곳에 딱 앉아가지고 먹을 게 없나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다가 어디 먹을 게 있다 그러면 슉 내려가지고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발로 팍 쳐가지고 슉 올라가서 얼마나 빨리 내려오면 땅에 있는 게 혹은 물속에 있는 게 움직이기도 전에 탁 낚아채겠어요. 근데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60에서 70까지 세월이 얼마나 빨라면 이렇게 빠르대. 잘 될래나 모르겠네.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이렇게 빠르대요. 굉장히 빠르죠. 근데 70에서 80은 얼마나 더 빠르냐면
이렇게 빨리 돼. 75, 80. 그럼 이제 알지? 80에서 90은 어떻게 될까? 80, 90. 정신없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10편, 90편, 12절 다 함께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얘기는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이 며칠이나 몇 날이나 남았을까 모르긴 모르지만 계산을 해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36,500일이 앞으로 남았다 안 남은 것 같다? 계산 빨리 해봐요. 36,500일이 앞으로 남았을 것 같다 안 남았을 것 같다? 3만 날도 안 남았어? 응? 36,500일이면 몇 년이요? 100년이요. 100살을 산다고 쳐.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건 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6,500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돈만 벌겠다고 하니까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고 허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허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뭐 이런 정확하게 누가 한번 알아맞혀주면 좋겠네, 목사님들. 계획은 사람이 하고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거 있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획을 할 수 있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잖아요. 근데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할 때 부하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구절 아까 그걸 가지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계획도 내가 하고 성취도 내가 한다. 이렇게 잘난 소리 하다가 러시아 침공 이후에 그가 전쟁에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혼자 살다가 외롭게 생을 맞이한 걸 알잖아요. 천하를 호령하던 나폴레옹도 그걸 몰랐던 거지. 허탄한 삶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랑은 악한 거라고 그랬어요. 왜 자랑이 악한 거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자랑의 반대가 뭘까요? 안 자랑?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자랑의 반대가 뭘까요? 이거 교재를 보면은 답을 할 수 있는데. 이정래 권사님? 예? 겸손?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자랑의 반대가 뭘까요? 예? 오, 누가 그 얘기했어?
이 손들으면 또 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들은 거야? 여러분, 의외로 자랑의 반대는 감사합니다. 불평의 반대가 감사려니 생각하는데 보세요. 자랑은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했다. 근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자랑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게 어딨냐 이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 백경화 지휘자님 오셨네요. 지난번에 핸델의 메시아 너무 잘하셨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하나님이 여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했다라면 하나님은 없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목적이 돈 버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일도 모르는데 마치 자기가 뭐 1년을 보장받은 것처럼 그렇게 했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이렇게 산 겁니다. 근데 지금 17절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뭘로만? 머리로만. 그런데 행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는다면 그게 뭐라고요? 큰 죄입니다. 이건 아주 큰 죄입니다. 모르고 했다고 그러면은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큰 죄가 돼요. 근데 17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을 행할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겁니다. 근데 알고도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보다 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왜?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란 말이 있고요. 믿자는 제가 자신이 없어. 미신이 있거든요. 불신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미신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이 나. 난 안 믿습니다. 그러면 알려주면 돼. 근데 자기가 알았대. 근데 이걸 잘못 아는 거야. 이게 미신이요. 잘못된 걸 믿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그런 사람을 뭐라고 꼬집었느냐 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일도 하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따라서 영향력도 있는데 실제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주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는데 영향력이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열심을 내게 될 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으면서 자기 말만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 주장을 세게 하는 사람,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크게 이렇게 해당되진 않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많이 헌금했다. 무슨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그러면 무슨 말이 있는지 알아요? 돈을 많이 냈으면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근데 돈도 헌금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그러면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아멘 해봐요. 그냥 헌금은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은 적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많이 내긴 낼 건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 교회에 돈을 아주 월등하게 많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낸 것만큼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없어져야 교회가 돼. 돈 많이 내놓고 말을 지가 많이 하면 교회는 떠내려가요. 왜 떠내려간다는 얘기를 하냐면 대전에 뗏목교회가 있었어. 진짜로 뗏목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뗏목교회는 의사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다 이렇게 내가지고 목사님을 면접 봐가지고 자기가 뽑았어요. 근데 누가 주인이냐면 그 의사가 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 2년 겪어봐서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뗏목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 저 뗏목교회가 살려면 그 돈 제일 많이 냈던 그 의사가 죽든지 딴 데로 가야 그 뗏목교회가 된다. 그런 경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할도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의사보다도 더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렐루야 이건 안 하고 지 주장만 많이 하게 되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 큰 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수요일날 많이 나와서 공부하는 자들이 그런 자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요. 넘어가요.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가 죄다. 똑똑하기는 한데 계획도 잘 세우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주의 뜻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4장 15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 함께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보세요. 주의 뜻이면 이게 빠졌던 거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뜻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야 돼요. 이거를 분명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이따가 좀 일찍 끝낼 테니까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있죠? 그거 목사님 나오셔갖고 같이 좀 하시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의 뜻이 그만큼 중요해요.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기도해보고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아주 시쳇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가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리 창피하고 쪽팔려도 브레이크 밟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랴 뭐 아니지. 사람 눈치 보는 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 며칠 더 산다고 그래서 그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여기에다가 글씨라고 하는 옷을 입힌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세다 글씨라고 하는 옷을 입혔어.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다가 몸이라고 하는 옷을 입혔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너 십자가 지고 죽어라.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주의 뜻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로마서 1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은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세계의 중심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하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뜻이었어요. 근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 막히면 어때요? 승질 나죠? 가만히 있지 말고 승질 난다 그래요. 나는 로마에 계속 여러 번 가고 싶은데, 아니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이 순수하단 말이야. 근데 여러 번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뭐야 이게? 근데요,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여간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어. 근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잖아요. 1장 13절 1장 10절. 그러니까 로마서를 아니라고 대답.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간 거예요. 못 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못 갔어. 길이 막혔어. 근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가기를 내가 원해. 근데 자, 마지막 결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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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신분으로 갔어요? 오, 감사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갔어요. 로마서를 쓴 이후에, 로마서 쓸 때는 못 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고로 작정되며,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거 아시죠?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갑니다. 사도 바울 후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면은 유리한 게 두 가지가 있어. 아마 이건 여러분들 모르실 거야. 첫째로 뭐가 유리할까? 먹고 자는 거를 지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먹여줘? 어떻게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누가 그러대. 경찰서에 갈 때 죄수로 페트롤카 타고 가면은 택시비는 안 든대요. 돈이 안 들었어요 일단. 그렇죠? 대단하네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바울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면요, 해하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지켜줍니다. 그렇지, 지켜줘. 왜 지켜주느냐면 죄수가 도망갔다 그러면 죄수를 지키는 병사가 도망간 그 죄수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에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태 반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다 전하게 되는데, 자, 왜? 이건 모를 거다. 이거 상품 있으면 하나 드려야 되는데, 여기 5만 원 드릴게. 진짜로. 여러 번 가기를 원하는데 막혔었죠. 내중에 갔지요. 그러면 이제와 생각하면 그 여러 번 가기를 원하는 게 막혔잖아요. 막은 게 누가 막은 거야? 하나님이 막으신 거거든. 그럼 하나님은 결국은 유리하게 하려고, 좋은 걸 주시려고 막은 거거든. 그러면 여러 번 막히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렇게 가고자 할 때 여러 번 막히고 나중에 죄인으로 가게 되면서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생겼는데, 그게 뭘까? 5만 원. 예?
만 원밖에 안 돼. 만 원밖에 안 돼. 5만 원짜리는 안 해요. 그 가고자 할 때 처음에 딱 갔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막으셨잖아. 그건 내중에 가게 했잖아. 그래갖고 그때는 몰랐는데 내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한테 후대에. 뭘까? 이 목사님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5만 원짜리가 못해. 네?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아니 처음에 가고자 할 때 갔어도 로마에 갔어도 복음이 전해졌지 뭐 후에 갔다고 복음이 전해진 건 아닌데 5만 원짜리는 아닌. 가서서 여기 내가 5만 원씩이나 걸은 거는 안 나갈 줄로 믿고 걸은 거야. 답이 줘서 나왔어. 그거 어떻게 알았대요? 아, 저게 예상이 없는 게 나가네. 일로 오세요. 내가 10만 원 걸까 그러다가 5만 원 했더니 참 5만 원 하길 잘했지. 재미로 하니까 오셔. 벌벌벌 떨려 지금. 박수 한번 합시다. 미처 몰랐는데 처음에 가고자 할 때 로마에 싹 갔으면 로마 사람들한테 편지 쓸 일이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 번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간 거야.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됐는데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뭘 한 거야? 편지를 쓴 거지, 로마에다가 먼저.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그 이후에 로마를 간 거지. 먼저 갔으면 로마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요,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 좀 아시죠? 로마서가 없었으면 기독론이 정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잖아요. 나 참, 그거 어떻게 알았대요? 대단하시네. 난 모를 줄로 믿고. 감사해요. 그걸 맞추시다니 너무 좋지. 10만 원 안 걸은 것도 감사하고. 제가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는데 목회 처음에 할 때 볼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책을 한 권씩 읽었어요. 월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모여가지고 책을 한 권씩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월요일이니까 계속 이 볼링을 하는. 근데 공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나? 여기는 정확하게 여기를 통과해야 두 개가 다 넘어간다고. 이런 경우에 내기를 하는데 이게 다 두 개 내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두 개가 다 넘어가면 돈을 이제 얼마를 거는 거야. 근데 이제 남목사라고 있었는데 이 남목사가 이제 지가 이게 못 넘어뜨리면 나한테 1,000원을 주는 거야. 1,000원. 확률이 없으니까 1,000원을 주는 거야. 남목사가 던졌는데 이게 안 넘어가면 1,000원을 내가 받는 거야. 근데 만일에 넘어가면 내가 100만 원을 주기로 한 거야. 왜? 확률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내가 내 아내한테 얼마나 혼났나 몰라. 넘어갈 확률이 없으니까 100만 원 걸었는데 넘어갔어. 그러니 어떻게?
그때 경험을 삼아서 10만 원 하려다가 5만 원 한 거야. 근데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내중에 보면요, 하나님은 프로비데오, 섭리, 앞에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늦게 가더라도 로마서를 남기는 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맞췄나 지금도 궁금하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